우리 성도는 우리 성도의 삶에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지옥에서 영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멸망에 자신 우리들을 한순간에 천국의 왕자요 공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쁨을 알지 못하며 생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며 또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믿음은 모든 핍박과 고난을 초월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고 또 믿음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믿음을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는 바로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직접 천국을 다녀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상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을 친히 따라다니는 우리 제자들도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주님에게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이처럼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믿음의 지렛대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참 믿음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지렛대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참 믿음의 지렛대를 쓰시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지렛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지렛대를 쓰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저는 지난 주일에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지렛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이요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져 버린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분은 상처받은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참 그의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는 자기의 상처받은 손바닥과 이 참 창자국을 난 이 옆구리를 바로 믿음의 지렛대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참 땅에 떨어진 의심 많은 도마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참 창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가락을 찔러보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엠마로 가던 두 제자들의 땅에 떨어진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한 손을 쓰신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참 죽으심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흐르신 보혈이란 말로 언제나 우리가 사용되어야 할 믿음의 지렛대임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자백할 때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죄를 짓기 때문에 참 자격심 가운데 믿음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상하신 이 손과 옆구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무한한 참 보혈의 능력 때문에 다시 믿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흐르신 보혈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요 거룩한 자만이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치고 그 누구도 자기 행실로 거룩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참 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애국과 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이 시간도 참 우리를 구별해서 성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참 예수님의 보혈 참 이 공로를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참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이렇게 임한 저주를 거둬가시는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참 저주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저주로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요. 정말 참 이 영적인 저주는 이 죄 때문에
언제나 참 이 암흑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는 영적인 저주에서 해방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참 이 보혈은 어떤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참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는데 그 질병에서 우리를 참 해방시키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저주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가난이라고 하는 이 저주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덩이를 참으로 부유한 이런 땅덩이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이브에게 풍요로운 삶을 참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저주가 우리 인간에게 임해서 우리가 바로 가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은 바로 그 가난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참 손이란 이 못자국, 그 옆부에 난 그 창자국은 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활하신 상을 웅변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신 육체는 영광체입니다. 영광체이기 때문에 그 영광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없이는 안 돼요 말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는 썩어질 육체이기 때문에 자라기도 하고 늙기도 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도 아물 수가 있다 말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참 부활하실 때 입었던 그 육체는 영원한 육체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참 그 손바닥에 못자국을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참 손가락을 찔러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갈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린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여러분이 천국에 가보시면 오직 한 분 불구자를 발견해 드릴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 말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참 부족함이 없는 영광 가운데 가신 우리 주님께서 그 완전하시는 육체를 우리 같은 죄인을 참 완전히 하시기 위해서 대신 영원토록 파손시키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나를 하신 주님의 상을 의심하며 그분의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 주님의 참 상처난 그 손바닥, 이 창자국이란 그 육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상을 확인하고 땅에 떨어진 믿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린 참 이 믿음의 이 지름대는 믿음의 지렛대는 바로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많은 참 이 행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왜 그분께서는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할까요? 우리는 과거에 그분이 행하신 행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시간 나를 하신 그분의 심정이 무엇이며 그분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기를 원하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모두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성령을 받은 체험이 있고 은사 받은 체험들이시다. 우리는 그 누구나 몇 번씩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한 분들이야 말이요. 우리는 정말 우리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신지 거기서 어떻게 참 기적 같은 손길로 내 기도에 응답하신지 이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지는 이 믿음을 참 이 하늘로 올릴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우리의 참 믿음의 지름대로 설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 저는 우리가 설 수 있는 믿음의 세 번째 지렛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믿음의 지렛대를 간단히 이야기해서 고백과 상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백과 상상이라.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사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시 배경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75세 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가 나서 자라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는 하늘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뜻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 통설은 아브라함이란 한 가정의 지아비, 이 가장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한 약속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아브라함에게 참 자손을 주시되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이 참 일어날 것을 약속을 해 주시되 말이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혈통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을 거듭거듭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라의 이름은 사라가 아니고 사레였습니다. 이 사레라고 하는 이 말은 little prince, princess, 그러니까 작은 공주, 어린 공주, 이 귀여운 공주 이런 것 뜻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이를 가지 못한 채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그 몸은 죽은 막대와 같이 되고 그 사라는 89세가 되어서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번성케 하며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니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 99세가 되고 아내 사례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아이를 낳지 못할 나이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뜻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역시 사라라고 고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라라고 한 말은 어린 공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사라라고 한 이 말은 성인이 된 공주, 앞으로 왕손을 낳을 이 전망이 있는 그 왕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제 현실적으로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처한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참 다시 주시고 이 사라는 이름을 다시 주십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 아브라함, 이 사라가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 그들이 자기 둘이서 서로 열국의 아버지여 참 이 열국의 어머니여 서로 이름을 부르시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말 때문에 이 마음속에 상상의 날개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많은 후손들이 참 자손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어머니 사라여 부르는 그 광경을 상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상상이 드디어 연결해지면 꿈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꿈으로 변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현실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먼저 심어주시는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리아만 하더라도 그 좋은 예 가운데 하나예요. 이 마리아는 아직도 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게 아들이 있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현실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이 참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이 참 족속의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이 므낫세의 지파 가운데 가장 참 작은 이런 그 족속 중에 하나인 그 기드온 그 가정, 또 자기 가정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참 이렇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천사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게 첫
번째로 한 말이 뭡니까? 그에게 첫 번째로 이 던진 그 말은 바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네. 그 기도원의 그 실상은 참 이게 비겁한 이런 참 작은 자에 불과한데, 자신이 전혀 없는 이런 자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벌써 큰 용사여 그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냐 말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참 이게 현실과 정반대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게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그냥 아들을 주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고치고 또 사라고 고쳐주시냐 말이요. 이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을 때 아들을 주시면 될 텐데 왜 내게 아들이 있으라는 말씀을 먼저 주시냐 말이요. 우리 성도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참 이 백세가 다 된 이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그 자기 아내를 향해서 참 열국의 어머니여 이렇게 부르고, 또 참 이 90세가 다 된 이 사라가 100세가 다 된 자기 남편을 해서 열국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그들의 삶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정말 이렇게 그 뭡니까 이 저녁 무렵이 돼서 이 사라가 참 저녁 식사를 다 마련한 다음에 그는 바로 이 뭡니까 이 천막에 이 장막에 문을 들치고 밖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참 아브라함이여 열국의 아버지여 저녁 식사가 다 됐으니 빨리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드세요. 또 이제 또 이 아브라함이 또 대답하기를 여보 사라여 열국의 어머니여 내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또 장막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 사라가 여보 열국의 아버지여 이 음식 좀 들어보세요 하고 탁 집어주니까 그 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그걸 탁 먹고는 여보 열국의 어머니여 당신의 요리 솜씨가 오늘도 변하지 않았군요. 이야기를 막 주고받는데 말이요. 자, 이것을 바라보거나 참 듣는 그 집의 그 하인들은 얼마나 그들을 천하게 여기겠습니까? 얼마나 자네가 가고 싶으면 참 저렇게까지도 참 하고 있을까? 그들은 그렇게 조롱도 하고 비웃기도 할 거예요. 아마 그들을 싫어하는 이웃 사람들이 그 사건을 들으면 아마 굉장히 그들을 아마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서로 열국의 아버지여 열국의 어머니여 서로 이름을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 부르고 있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자기들 마음속에는 참 자기들로 인해서 많은 족속들이 생겨나서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사라를 부르는 그 광경을 마음속에 상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은 그 상상을 할 때 드디어 그 상상을 열망하게 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망하게 되는 그 단계에 들어갈 때 그 열망이 바로 꿈으로 변한 거예요. 그것이 꿈으로 변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시기임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이 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참 믿음의 지렛대로 사용하시기를 이 고백과 상상을 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은 참 주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종이나 큰 일을 이룩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그것이 이루어질지 것 같지 않은 이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이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꿈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한다 말이요. 그것도 한 사람이 그냥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이야기한다 말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왜 저 사람이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한 번쯤 하고 그만두지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되풀이할까? 이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이 심령 가운데서 참 믿음이 일어나면서 이 상상의 날개가 돋게 되는 거예요. 그 상상이 참 날개가 돋아서 홀려 날아갈 때 그때 자기 마음속에 이 꿈이 연결해지는 거예요. 그 꿈이 연결해질 때 바로 꿈의 스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지금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남의 건물 지금 빌려 쓰고 있으며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이런 처지에 있지만 우리는 참 부지런하게 여러분에게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이 학교 대지와 땅을 사가지고 이게 3,000명 들어가는 참 성전을 짓고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참
자꾸 꿈을 이야기한단 말이요. 그것이 다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그것을 이제는 지렛대로 이 고백과 상승은 쓴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여러분들이 참 경제적으로나 혹은 건강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혹은 자녀 문제나 혹은 재정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내가 지금 원치 아니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거든. 그 현실에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주저앉지 마시고 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와 정반대가 되려도 말씀을 고백하세요. 자꾸 고백할 때 이건 심령 가운데 꿈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참 입으로 고백을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이라고 하는 이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 상상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꿈이라고 하는 줄기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이라는 줄기가 다 자랐을 때 참 여러분이 바라는 그 참 이 소망이 열매로 맺힌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남이 나를 비웃든지 나를 손가락질 상관없이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을 고백을 하세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을 참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지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제 네 번째로 어떤 또 믿음의 지혜가 있을까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을 참 여러분의 믿음의 지혜대로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남방 왕국인 유다의 4대 왕으로서 유다 역사상에 아주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그에게 말하는 그 장면이 열왕기하 2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나이다. 우리 성도는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점 히스기야 왕처럼 확실한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 용한 의사가 네게 사형선고를 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직접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집안을 처치하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참 우리가 이 환경을 바라볼 때 히스기야 믿음은 완전히 땅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믿음을 땅에 들으시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드디어 그는 나음을 받고 15년을 더 살은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정말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믿음이 땅에 들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믿음의 지혜들을 써서 그는 믿음을 지속했을까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그 믿음의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철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중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 히스기야 왕은 과거의 자기가 참 주님 앞에 진실과 중심으로 행하며 또 주의 보시기에 성하게 행한 그것을 자기 믿음의 지혜들을 써가지고 믿음을 떨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을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평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은 내가 위기가 내게 닥칠 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평소에 참 주님을 섬기고 평소에 기도를 쌓은 그 사람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은 다니엘을 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참 그는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에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틀어막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바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은 것도 믿음으로 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하실까요? 무엇을 지렛대로 삼아 그는 그 믿음을 갖다가 지속을 하시겠습니까? 그는 평소에 주님을 섬겨온 그 일, 참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시작하던 그 일, 그 일이 그에게 지렛대가 돼서 그 사자굴 속에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은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 함께는 은혜로 역사님 분이세요.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역사님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하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우리 구할 때 그분은 바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 선악을 혼자 따지는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참 주를 섬기지 못했을 때 네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어찌 주님을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이 자격지심 때문에 기도를 그만두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친 그 사람은 바로 자기의 참 이러한 그 섬김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평소에 우리는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주 앞에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그게 부지런히 한 그 사람은 참 언제 내 앞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참 내가 행한 이 주님을 섬기는 그 일,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내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 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 민족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이나 그의 민속 신앙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민족성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민족마다 그 특이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민족도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그런 국민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서구 사람들은 어떤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 하니까 이 타임 오리엔티드 이 컨셉트 그 개념을 갖고 있다. thinking pattern,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말이에요. 무슨 뜻이 하니까 시간 중심으로 무엇을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7시 반에 집회를 시작하기로 했으면 두 사람이 왔든 세 사람이 왔든 7시 반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 아무리 있으면서 크게 역사를 하시도 8시 반에 끝나기로 했으면 8시 반에 끝을 내줘야 돼요. 그것은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event oriented people 라고 해서 우리는 사건 중심의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이 모인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데 아직 교인들이 다 오지 않았으니 다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1시간을 기다리더라도 우리 기다려서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우리 생각한다 말이에요. 또 은혜가 쏟아지면은 비록 8시 반에 끝날 예정이 있지만은 9시 반에 끝나면 어떻고 10시 반에 끝나면 어떠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집회를 갖다가 아주 시간을 끌어가면서 한다 말이에요. 어느 쪽이 더 좋은지 그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를 뿐이에요. 우리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용용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서구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가 주고 받을 때 항상 그들은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선물을 하나 받거나 대접을 받게 되면 반드시 자기가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구 사람들은 우리가 친분 이상으로 큰 선물을 하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 자기가 갚아야 되니까. 무엇을 저 사람이 요구할지 모르니까 부담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 서구 사람들은 우리가 친분 관계 이상으로 크게 대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낍니다. 왜? 제가 또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에게 선물을 주거나 혹은 대접을 할 때 뭐 주고 받는 이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일단 선물을 주는데 그 사람이 받았으면 이제 우리 사이에는 끈끈한 인간관계가 생겼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분이 두터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도 사실은 가능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게 한국에서 참 예수 믿기 전에 교편 생활을 할 때 제가
제가 어떤 여자 학교에 부임을 해갔어요. 그 학교는 이제 인류 학교에 대해서 가보았더니 얼마나 학부형들이 찾아올 때 이 선물을 많이 가져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표를 더 오기도 하고 이 돈을 더 오기도 하고 양복을 맞춰주기도 하고 뭐 굉장히 선물들을 많이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얼마 있다가 학년 초가 돼서 담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는 첫째는 첫 그 학부형 회의를 소집을 하고 학부형들에게 저는 진실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딸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의 딸들이 역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여러분의 딸들을 잘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이번 딸들의 가정생활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참 이 지도를 잘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수시로 저를 찾아와서 저하고 만나서 그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이게 스님에 찾아올 때 그 선물을 들고 오는 것, 그 정성을 제가 본 것 아닙니다.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 선물을 들고 올 때 선물을 장만할 수 없는 학부형들은 자연히 오지를 못하지 않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의 이 목표를 이룰 길이 없으니까 제가 금년도에는 절대로 선물을 안 받겠으니 아예 가족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저는 아주 학부형들이 아주 매일 줄을 서서 저를 찾아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1년 동안에 2사람밖에 안 왔어요. 두 사람 안 찾았단 말이야. 수없이 많이 찾아오던 그 학부형들이 딱 어느 정도로 말했단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참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나 드릴 때 이제 선생님이 나를 가까이 생각한다, 이 의식을 갖기 때문에 부지런히 잘 찾아온다 말이요. 근데 아무도 준 것이 없으면 이제 선생님은 나를 멀리 생각할 것이다. 그분과 나 사이에는 관계 이루지 않았으니까 내가 찾아간들 뭘 그렇게 반가워하랴, 그렇게 해서 안 온다 말이요. 우리 한국 사람 그런 심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국 사람보다 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이 참 위기에 당도하고 참 어려움에 봉착할 때 기도할 믿음을 잊어버린다 말이요. 우리 사람, 우리 성도는 우리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여러분 부지런히 평소에 참 주님을 섬기는 일을 힘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이번 산상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토요일날 산상기도 있는데 왜 우리가 산상기도 참여를 합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세요. 주여, 지금 나는 이미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지만 언제 내 앞에 내 힘으로 참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봉착할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나는 산성기도에 참여해서 참 은혜를 더 받으며 주 앞에 기도를 더 쌓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위기에 봉착할 때 당신께서 손을 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고백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이 산성기도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린 내년도에 참 97 뭐니까 Grace Festival 97 in Moscow, 우리 97년도 페스티벌을 하기로 원합니다. 이런데도 여러분이 부지런히 참석을 하세요. 참여를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봉착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음의 지혜때가 되어서 이 믿음을 지속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하신 아버지의 심정이 다 나와 있고,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성경 말씀에는 그 축복을 받기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때로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역경, 어떤 의움을 당해야 되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축복 받는 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아는 그 사람은 내가 정말 꿈을 가지고 참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나가다가 그 일이 잘 안 될 때도 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동요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잘 배우시고 듣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믿음의 지혜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 한 사람은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또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깊은 참 이 진리를 깨달을 이런 그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귀담아 들으세요.
하세요. 수요 기도에 열심히 나오세요. 금요차기도 열심히 나가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을 하세요. 그 말씀이 충만하게 내 마음속에 거할 때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역경이 일어나도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믿음의 지혜에 되어서 내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참 이렇게 주 앞에 축복받는 믿음을 지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에 참 이렇게 우리가 그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믿음의 지혜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꼭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생활에 응용을 하세요. 자,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의 상하신 손과 옆구리가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믿음의 지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과거의 행적, 그분의 손길이 바로 우리 믿음의 지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뭐라고 했어요? 고백과 상상이 우리가 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믿음의 지혜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